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함께 우리 정말 반갑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성장하고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성장하고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는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과거의 생각과 또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미래는 고사하고 현재 이 시간도 대응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변화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삶의 격차, 문화의 격차,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세상은 인정한다.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이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엔 오히려 적당히 정직하고 적당히 성실하고 남들보다 먼저 앞서갈 수 있는 요령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부동산으로 인하여 주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벽은 너무 높고 대출받기는 너무 까다로워졌고 자기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요령으로 또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지 못한 변수로 큰 손해를 입는 그러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시대에 미래를 조금 더 희망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은 젊은 사람들에게나 또 기성세대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인생의 고민거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젊은가들은 이런 변수가 난무하는 현대사회에 대하여 다음에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준비해야 한다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사고의 변화를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행동보다 생각과 인식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진다는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전의 사고방식, 부모 세대가 지켜온 전통과 문화를 고집해서는 현대사회에 잘 적응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 부모님들도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작정하고 매일매일 깨닫는 것에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뒤따라야 돼요? 행동, 자기의 삶에서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결심을 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또 그러한 행동을 습관화해야 하고 당장의 큰 행동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 하나하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나의 삶에 적용시켜 나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지속성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변화로, 한 번의 사고와 행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어지고 지속 가능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행동이 정착이 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바뀌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시간과 반복적인 훈련과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할 나의 환경이
바꿔져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요즘에 루틴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 중이죠. 반복하며 실천하는 일정한 행동이나 습관을 루틴이라고 얘기하죠. 원래의 의미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반복하여 하는 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운동선수들이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자기의 몸을 만들기 위하여 매일매일 정해진 순서, 정해진 시간에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을 루틴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지금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루틴이라고 하여서 더 폭넓은 의미에서의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루틴을 가진 사람이 남들보다 더 빨리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다. 또 좋은 루틴을 가진 사람이 남들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변화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변화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변화의 기준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자, 그래야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변화를 외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자라고 외치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다르죠? 세상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성경은 나의 삶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나를 변화시키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옛사람의 모습은 버려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러기 위하여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새로운 습관을 갖고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거기에 나를 적응시켜 변화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의 변화는 변화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왜 변화하고자 합니까? 더 성공하고, 누구보다요?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자 변화해야 한다. 그런 문화와 환경이 중요하다. 습관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변화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으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변화의 기준, 변화의 목적이 세상과 다르다면 이 변화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답을 알아보기 전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방금 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삶의 변화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답은 거룩함 또는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깨끗한 영혼의 상태, 에덴 동산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흠없는 첫 번째 아담과 같은 그러한 영적 상태, 육적 상태, 모든 상태가 그러한 거룩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의 인간은 흠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었어요. 그렇죠? 저 요번에 남녀 우리 수련회 함께 가서 미술관을 잠깐 들려서 구경했어요. 근데 청년들도 똑같이 내가 추천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니까 세상에서 그 명화라고 하는 명화는 샘플로 거기 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천국을 묘사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림을 깨끗하고 정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천국은 정말 죄가 없고 깨끗하고 아무 흠이 없는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소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옛날 사람들도 천국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거기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고 써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결성의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 삶의 변화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천국의 주인된 모습으로 거룩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리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였던 그 아담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사람이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시작은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이 뭐라고요? 우리가 모두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우고 또 채우는 그러한 좋은 루틴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떠도는 소문들,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때마다 입장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오든지 간에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나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질 때 나도 변화될 뿐 아니라 그러한 반복된 훈련과 연습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점점 더 익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득 채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일 성수하며 예배하며 그 말씀을 듣는 그 한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인생의 가장 귀한 투자의 시간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주일 예배를 더욱 복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변화되고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하여 항상 교회 안에 주 안에 거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거주하는 것, 교회 안에서 살라는 뜻이 아니지요.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장하고 변화를 원하는 성도는 또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성도는 자신의 삶 전체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생활해야 돼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자라나고 있는지 꽃이 피고 있는지 열매를 맺어는 가고 있는지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 영향을 공급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힘들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 드리고 그런 물질로 섬기는 것이 힘든 일일 줄 모르나 그러한 것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맺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하시듯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약속된 축복의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 안에 머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나무라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붙어 있어야 살아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능력이나 기적이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 머무시기만 하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만 한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어디를 가더라도 휴가를 가고 출장을 가고 주의를 못 지키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항상 교회를 찾아가시고 예배드리시고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성장해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듣는 성도들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어요. 야, 또 했던 말 또 하시고 헌신하라고 하고 충성하라고 하고 아유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된 축복은 어떻게 받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하여,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열매 맺으라 말하시고,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말하시고,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변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너희를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항상 교회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겁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허락하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초능력과 같은 그런 능력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 없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과거에 잘못되고 죄악된 습관을 나도 모르게 멀리하고 버리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다 끊어내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어때요?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게 되고, 예전에 겁내던 11조 예물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아깝지 않고 너무도 행복하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 이게 진정한 능력인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 세상 속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이러한 일들을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직 주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을 바라보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면 9월이에요. 9월에는 벌써 추석이 있더라고요.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 들판의 곡식을 보며 그러한 마음만 갖지 마시고, 나도 올해는 주 안에서 믿음의 열매 한번 제대로 잘 맺어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겠다라고 하는 한층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